2025년도 52번째 주, 한 해가 꽉 찼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때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시간이 참 느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다 지나고 보면 빠르든 느리든 그 안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셨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더욱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의 기념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에베네셀 자체는 지명이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 곧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온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의 잦은 침략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전쟁 중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희미해진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3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이라는 것은 다른 불순물 없이 순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저것 재는 마음도 아니요, 적당히 생각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은혜로 그들을 도우시고 모든 억압을 물리치셔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4절 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권고를 듣고 그 말에 따랐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려고 했는데 우상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당시 우상이란 것은 제단이나 신상들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빔이라고 해서 가정마다 두는 것도 있고 또 몇몇 종교에서는 제사에 사용하는 성물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것들을 단장품이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종교를 위한 폐물, 우상과 이런 폐물들은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그들 각자의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제하여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께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 것들을 몰아낸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성입니다. 과거에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웠던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은 이곳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회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이란 건 절제와 관련된 행위로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과거의 우상들을 제했다. 그리고 폐물들, 단장품들을 다 제거했다. 비어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던 것들, 주인을 삼던 것을 제거하는데 그 제거한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까지 다 제거한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채워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 내 마음으로 찾아오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지도자 사무엘이 기도하고 권고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분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고 있고 저런 것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간구, 이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이시는데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용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거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죄에 빠져 지금 주님께 멀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다시 은혜를 내실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온다고 해서 내게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문제와 환란이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미스바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해변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철병기와 전차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냥 다 철기 사용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요 무기들은 대부분 청동, 놋입니다. 철과 놋을 비교하자면 철이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에 박해하고 위협했던 이 블레셋은 철병기와 전차로 무장하고 있는 훨씬 강한 세력인데 이 블레셋이 다시금 침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은 임했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도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패배했을 때 어땠습니까? 엘리는 기도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도로 적을 물리친 역사가 그 이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 때 아말렉을 물리친 것, 여호수아 때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다 과거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저 뛰어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애써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오늘처럼 백성들이 직접 기도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이 세운 지도자 사무엘을 믿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지금까지 쌓아온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지형을 분석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적들과 우리의 병력을 각각 확인해보고 병기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현질해보고 혹은 조달하거나 먹을 것이 충분한가 보급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전쟁 준비에 기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보통 어떤 때 합니까? 할 것에 다 하고 마지막에 행운의 요소. 보통 그 정도로 첨가될 뿐입니다. 혹 기도가 필요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거대한 적을 만나실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에서 그냥 운에만 맡기자. 이때나 기도하고 기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싸우기에 불리한 정도가 아예 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나 합시다.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 달에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나가면서 남겨진 사무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그래서 사무엘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제물입니다.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성결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뜻을 구하며 항상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는 것. 여기서 나옵니다. 단순히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바로 들어가서 성결하게 준비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의 요청에 바로 화답하여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백성의 승리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함께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준비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 천둥과 번개로 적들을 놀라게 하시어 두려움에 제대로 싸울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도 모세가 이끌던 광야 시절에도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때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광야 시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왕벌을 보내어 적들을 몰아내어 주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백성들 스스로 싸워 적들을 물리쳤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기도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적들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열왕기입니다. 다윗 왕 때도 하나님 전쟁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략은 주신 적은 있습니다. 복병을 세워서 등 뒤로 돌아가라. 하지만 직접 싸우는 것은 항상 백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백성들 대신 나가서 싸우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쟁에 대한 몇몇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때,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유다까지 침공합니다. 병력 18만 5천 명. 이것이 한순간에 몰살합니다. 어떤 징조도 전후도 없었습니다. 몰살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급작전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염병 걸려도 하루 만에 죽는 경우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의 쇠퇴를 불러온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네립 왕은 암살당했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또 왕권이 약해져서 결국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전 여호사밧 왕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복병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병이 하나님의 군대를 숨겨두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적군 군대 스스로를 복병을 사용하셨다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3절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분열시키셔서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부추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분열되니까 서로 싸워서 서로 흩어졌더라.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신 사건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 미스바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을 보고 그들은 놀라면서도 용감하게 나가 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에서 나가서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다. 어디까지일까?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붉은색 동그라미 북서쪽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벳갈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네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미스바에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강 있는 쪽 아르바 강인데 여기가 이게 바로 에베네셀에 있는 위치 여기가 벳갈 지역입니다. 여기서 에그론과 아스돗 여기 왼쪽 그 아래쪽 강 보면은 이 블레셋 강 쪽에 보면은 아스돗 에그론 여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도에는 없지만 가샤와 가드, 아스글론 이 블레셋 지역이 이 아스돗과 에그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어떻게 에베네셀로 도망칠 수 있었는가? 당시에 블레셋이
굉장히 북쪽으로 확장이 있었고 아벡 지역, 이 에베네겔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아벡 지역이 처음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긴 지역입니다. 아벡과 에벤에게 각각 진을 쳤는데 거기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여 법궤를 빼앗겼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해서 미스바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벡의 남동쪽으로 미스바를 노리자 하나님께서 적들을 혼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로 블레셋은 사무엘 생전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생전에 오랫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무엘 개인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얻게 된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되는 에베네셀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은 참 먼 곳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무찔렀습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 때 패배하여 빼앗겼던 지역인 벳갈 아래까지 그들은 블레셋을 추격하며 무찔렀습니다. 행군한 거리를 보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패배했던 나라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도움의 돌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궤를 전장 한복판까지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다음 제사장이 될 사람들까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패배하였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궤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 싸우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때를 잊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있었다는 것. 에베네셀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잘 느끼며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황야에서 때로는 적들에게 박해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풍족한 중에 주님을 떠나 법궤를 빼앗기고 적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곤고한 중에 주님을 구하고 부르짖어 자유를 얻었지만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의 진노를 부른 역사,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붙들고 주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전장이든 때론 죽음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런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레나 아니면 복병으로 혹은 전염병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 다시 죄를 짓고 이 악습의 고리를 끊고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는 결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의 길, 주님을 거부하고 왕을 섬기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킨 그런 역사가 반복되긴 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길로 가서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넘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랑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란 명백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주시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주여,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지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을 여기지 않고 귀히 여겨 우리의 삶을 주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그 외길로 나아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